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7일 동안 신중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이제 오늘 마치는 날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라,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나 비빌 언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삶이 힘겹고 운영하는 사업이 어려울 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이런 상황에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좋은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거 알지만 누군가 참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참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항상 햇빛이 쨍쨍 비치는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만 내 육신이 병들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풀무불과 같은 시험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에서도 왕에게 당당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시겠고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이런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자, 잘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분만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죠.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같이 목회를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복음성가 하나를 소개해드렸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일평생 잊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항상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되진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안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풀무불 안에서.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죠. 이제 끝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안에 던져졌지만 성경을 보시면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졌던 군인들은 불에 타 죽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혹여나 풀무불에서 다 죽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값지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매일 매순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거예요. 시편 9편에서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없이 전파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을 부르더라도요,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앞으로 찬송을 해보세요.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찬송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께 합니다. 예배는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무엇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어제 성도님들이 와서 제설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또 장로님들하고 또 성도님들이 그 성탄 트리를 철거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교회 이 수도가 얼어가지고 그 녹이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저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에요. 내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5절과 15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방의 군대와 싸워 크게 승리한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승리가 사무엘하 10장 6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물리쳤던 승리였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도 여전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 대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새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자는 이 표가, 이 주제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2021년 우리가 이 신축년 한 해 동안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충전을 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일에도 넘어집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요. 여러분 이 섭섭마귀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냥 막 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 강경제일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삐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삐돌이 삐순이가 많아요. 괜히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라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자, 시편 9편 1절에서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주를 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내용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찌 그냥 보고 계시겠어요? 여러분 잘 사는 자녀가 어머니 용돈 쓰세요 하고
10만 원 주는 거하고 정말 자기도 살기 힘든 그 자녀가 2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론 잘 사는 자녀가 주는 것도 감사죠. 그렇죠? 근데 그 가난한 자녀가 그 2만 원을 주는 걸 받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참 감동이 되겠습니까? 아시죠? 돌아갈 때는요, 거기 0이 하나 더 붙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뭐 했단 얘기예요? 감동했단 얘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복줄까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 기억하시죠? 수고로 낳은 자녀예요. 야베스 낳다 어머니 죽을 뻔했어요. 근데 야베스가 누구를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잖아요. 야베스가 구한 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3절에서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다고 지체하지 않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삶에서 빛과 어둠, 선과 악,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본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해가 있으면 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느 한 면으로만 보면 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수많은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대적할 방법과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홍수환 선수가 말이죠, 그렇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쓰러지다가 한 방 팡 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상대 선수 이겼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했대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챔피언 먹었습니다. 원수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친구 목사들은 다 목회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16년을 시집살이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냐고 내가 가끔 그랬어요. 근데요, 하나님 신실하시더라고요. 저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 맡기겠다는 말씀을 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부나님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열매를 거두고, 말씀의 열매를 심으면 말씀의 열매를 거둡니다. 전도의 열매를 심으면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헌신의 열매를 심으면 헌신의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콩 심으면 뭐 나죠? 콩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거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지,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총남성계나 총여성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성전을 여러분이 돌보셔야 돼요. 내 집 앞에는 눈수를 쓸지 않습니까? 그 교회 눈 누가 쓸겠습니까? 항상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성전을 돌보면 하나님이 강경제일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는 이길 어떤 힘과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수의 적들이 나를 말도 되지 않는 일로 공격할 때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네. 아무리 내가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 보세요. 법무부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결국은 판결은 누가 합니까? 재판장이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궁극적인 재판장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재판의 결과가 이미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두려워야 됩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그냥 무슨 이유 없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막 나를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길을 가면 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삶의 이력을 써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이력에 전혀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신앙을 팔아서 세상의 성공을 얻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 여러분,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럼요. 교회도 부흥시킬 수 있고요. 건물도 아주 의리의리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수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왜 원수를 바라봅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아멘. 하나님은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죠. 악인들을 멸하십니다. 악인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시편 9편 8절에서 다윗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고 노래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압제를 당하는 사람의 요새가 되십니다. 환난 때 요새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은 세상에 썩어져가는 부귀영화와 무병장수가 아니에요. 자, 다윗은 10절에서 자신의 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자, 10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이 거룩한 성일을 살면서 그렇지, 주님이 나를 아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아시지. 주님이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아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롯이 우리의 두 눈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거룩한 성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 봉헌하겠습니다.